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늘 일을 하셔서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행사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양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후에 제가 삶을 보면 저희 주위에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늘 걱정, 근심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끌어져 가는 것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안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다 맡아 주관해 주셔서 밝게 복되게 사는 삶을 가진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다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 이 걱정거리가 태산 같다 늘 그러는데 물론 우리도 걱정거리 없는 게 아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다 길을 열어주셔서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정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면서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4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5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지난 주일 일산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에만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 교회가 함께했던 그곳에는 예수 부활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는 예수님의 희생과 거룩한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남은 4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주최하고 기독교 지도자연합이 주관한 2025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예배는 새벽 6시,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총 3차례에 걸쳐 2만 명의 성도와 함께했고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그중 오전 10시 예배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가 펼쳐졌고 이번 부활절 예배의 주 강사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며 죄인이 아닌 의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표 공연 중 하나인 부활절 콘서트가 국내 공연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21일 양구문화체육회관, 22일 보은문화예술회관, 24일에는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했습니다. 부활절 콘서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그리며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묘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콘서트 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랐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사건이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연과 말씀을 함께 접한 참석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닌 나를 위한 실제 사건임을 깨달았다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 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지역교회 성도들과 주말 아카데미 학생들을 초청해 3일간 성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케냐 아이상 목사와 무리디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현지 목회자 및 리더 워크숍, 학생들을 위한 마인드 레크레이션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매일 저녁 열린 성경 세미나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 부활절 예배에도 300명이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파라과이 피리베브이 수양관에서 부활절 내셔널 캠프가 열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파라과이 교회 성도 외에도 월드캠프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주말 아카데미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신앙교제, 오후에는 레크레이션과 마인드 교육이 진행됐고 저녁에는 파라과이 한희용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교회는 이번 캠프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전하며 많은 참석자가 죄사함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소토 마세루 교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탄자니아 홍석권 선교사를 초청해 부활절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는 문화공연과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특히 마세루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칸타타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사 홍석권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캠프는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짐바브웨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짐바브웨 국회에서 열린 독립 45주년 국가 행사에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 귀빈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17일 청소년 대표 행사에서는 내각회의를 통해 공식 승인을 받아 외국인 최초로 한국인 청년들이 짐바브웨 국가를 재창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고 행사 전 대통령실 관계자의 요청으로 현지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국영방송과 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됐습니다. 하라레 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통령실 종교자문 및 고위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짐바브웨 복음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4월 24일 오전 11시 5월에 있을 2025 박옥수 목사 대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을 위한 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경북 지역 신문사 기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쁜 소식 선교회의 역사와 성경 세미나의 취지를 소개하며 기쁜 소식 대구교회 이한규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로 대구 성경 세미나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지며 시민들의 참석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금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리며 시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기쁜 소식 광명교회에서 조성화 목사 성경 세미나, 수원교회에서 노용조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렸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동부산교회에서 오성균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교회가 시민들과 성도들의 가족, 지인들을 초청해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과 말씀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고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7일 대만 IYF 지부가 어린이날을 맞아 원산 특수교육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댄스 아카데미와 마인드 레크레이션, 그리고 마인드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한 교사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깊이 남았다며 감사를 담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학교 측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도 요청하는 등 IYF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기쁜 소식 김천교회는 지난 4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부활절 연합예배에 김천대학교 재학생 및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출발 전 학생들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 양현태 목사의 튀르키예 방문 간증과 설교를 들었고 연합예배에서는 부활절 콘서트와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천교회는 오는 7일 있을 부활절 콘서트에도 더 많은 재학생과 시민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대한실버 경인연합회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청춘 대학 및 행복 대잔치를 열어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 가운데 박태순 안산시 의장과 정승현 경기도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북부산 실버대학은 22일과 23일 청도 국립숙체원에서 1박 2일 시니어 마인드 교육 행사를 열었고 북부산교회 김영교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의 다양한 행사로 전국 실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절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닥치는데 항상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달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는 크고 적은 많은 문제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보면은 정말 주님이 도우시 은혜롭게 이끌어져 간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번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는데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크고 적은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일이 되었고 우리 앞길을 여는 계기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나서 이를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특별한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일로만 내가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진행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당한 일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문제 하나님 잘 처리해 주시는구나.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 기도할 때 한번 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우리 앞에 길을 여셔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심지어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 몰랐을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내 삶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정말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도 안 계신가 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당케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것이 축복으로 변할 거야. 하나님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똑같은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마음에서부터 더 복되게 살 줄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려움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부유한 나라가 됐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삶을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람 우리의 복되게 이끄시는 그 부분들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가까워질 뿐 아니라 어려움을 잘 넘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치는 이 가정에 매일 저런 일 다치는 일이 많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많은 역사의 배경인 나라 튀르키예. 특히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복음의 성지죠. 바로 이곳에서 지난 16일과 17일 기쁜 소식 선교회에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역자들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한 성도들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새로 쓰일 복음의 역사를 소망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튀르키예,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이 있는 곳.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자 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며 소아시아의 초대 7교회가 있는 초기 기독교의 성지. 성경의 발자취와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이곳 튀르키예에서 4월 15일과 16일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끄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다. 복음을 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의 산시에 선교학교가 어느덧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16일 저녁 튀르키예 이즈미르 인근의 파인베이 호텔에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 함께 축하하고자 하는 귀빈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포르투갈 루지타나 선교회의 이발두 루이스 목사는 2020년 박옥수 목사와의 첫 만남 후 자신도 교단 내에 선교학교를 설립해 선교회와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에게 주신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있다며 감격에 겨운 축사를 전했고, 미국 하나님의 교회 비숍 호아켄 페냐 목사, 케냐 오순절 교단 전 회장 조셉 모판 목사 등 해외 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Pelos 50 anos, pelo aniversário de 50 anos, é uma grande conquista e eu tenho certeza que a partir de agora nós vamos estar trabalhando ainda muito mais junto. A Missão Lusitana de Portugal e a Missão Boa Notícia estaremos juntos nesse propósito de levar este evangelho a todo mundo. Em nome de Jesus, creio que essa parceria é uma parceria que vai dar certo. Já deu certo para a glória de Deus. Deus abençoe vocês. Muito obrigado por estar aqui. Foi um grande prazer, uma grande festa, um grande momento e queremos agradecer de todo o coração ao pastor Oxon Pac.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과 박수갈채로 더욱 달아오른 분위기. 박옥수 목사는 선교학교 50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껏 전해온 귀한 복음을 이야기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된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지키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학교 와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다 이제 전도를 내보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잘 키가 잘 큰 사람, 적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이 외칠 때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기쁜 소식 대구교회 이한규 목사가 선교학교가 지나온 50년의 발자취, 그리고 해외 선교를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복음의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 선교학교 17기 이강호 목사는 제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글을 낭독했다. 이어지는 감사패 증정.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전해온 목회자들은 그동안 선교학교를 이끌어온 종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렸다. 오늘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구원 받으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가장 귀한 일을 하셨다면 첫 번째로 60년을 넘게 한결같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말 귀한 일이라면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오늘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선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뜻깊고 감사하고, 전 세계에 100수십국에 있는 나라에서 또 목사님의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제자를 훈련을 시켜서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오래오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선교회에 정말 이렇게 귀한 본을 보이셔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도 선교학교가 설립돼 복음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므로 자신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며 감사해했다. รู้สึกว่าถ้าไม่มี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ของอาจารย์พักในตอนแรกๆมันไม่มีพวกเราในวันนี้ค่ะแล้วก็ไม่มีอาจารย์คิมพักเชิญที่มาเผยแพร่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วยก็ถ้าเกิดว่าไม่มี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วันนั้นก็ไม่มีพวกเราในวันนี้ที่ได้รับการชำระบาปนะคะตอนนี้ก็คือโบสถ์ไทยก็ค่ะวันนี้ก็รู้สึกขอบคุณมากๆค่ะที่ได้มางาน50ปีครบรอบการสถาปนาโรงเรียนGood News Theological Schoolนะคะก็วันนี้คนไทยเรามาเกือบ20คนค่ะก็ 튀르키예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송.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 17일 오전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교회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를 만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기쁨을 나눴다. 이어 튀르키예와 불가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온 목회자들과의 면담이 마련되면서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분명한 복음에 목회자들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a낌없이 내보였다. Ve benim şehadetim olacaksınız. İşte Oksu Park'ın hayatında ben bunu görüyorum. O benim için bir model bir babası, imam bir babası gibi Rabbin bir hizmetçisi olarak, elçisi olarak hizmet ediyor. Değil mi? Hala bu 82 yaşlarında olup hiç durmadan koşuyor Rabbin müjdesi için. Evet ondan yüz yüze görüştüğüm için bu beni çok mutlu etti. Rabbe hamdolsun, Rabbime şükürler olsun. İyi olur ondan. İleride de daha fazla görüşmeler yapalım.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던 튀르키예. 오후에는 사도 바울이 3년간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도시. 계시록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페스를 방문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에베소의 도시 유적이 남아있는 이곳. 사도와 선지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오는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지금은 폐허가 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선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학교를 나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역사를 경험했고 전 세계에 가서 정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지난 62년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핍박 속에서 불모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러한 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에서 이 50주년 성격회 50주년 행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마음이 들고 새삼스럽게 목사님께서 지난 62년 동안 이 복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지켜주신 새삼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또 그 터 위에서 힘있게 복음만을 위해 살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과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모임이 진행되며 말씀으로 가득했던 튀르키예에서의 시간. 복음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박옥수 목사의 설교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다. 특히 박옥수 목사는 매시간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믿음을 모두의 마음에 심었다. 또 이번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는데요. 23절처럼 저희들은 참 너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지금도 참 여러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24절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제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또 이렇게 믿음을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케냐도 그렇고 아프리카 또 전 세계에
또 이 선교학교를 계속 진행을 해서 더 많은 또 현지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전 세계를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덮게 하실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튀르키예에서 진행된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는 단순히 선교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이들이 삶을 변화시켜준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상기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어질 역사를 소망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학교 50주년 기념 행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선교학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또 선교학교에서 만난 목사님과의 교제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선교학교를 해오셨는데,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참 수많은 전도자들이 현재 해외로 배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현지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온 복음의 여정.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기쁜 소식 선교회.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새로운 50년을 또 한 번 기대해 본다. 짐바브웨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가장 큰 국가 행사인 독립 45주년 기념 행사에 짐바브웨 교회가 귀빈으로 초청받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회 청년들이 외국인 최초로 짐바브웨 국가를 재창하는 영광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뒤에는 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짐바브웨의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짐바브웨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짐바브웨 올해가 온 지 8년째입니다, 목사님. 이제 짐바브웨 사람 다 됐겠네.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처음엔 많이 서툴고 어색한 일이 많아. 지금은 뭐 짐바브웨 시민들 똑같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예. 지난 8년 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짐바브웨가 한국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짐바브웨는 먼저 아프리카라고 하면 덥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짐바브웨는 환경이 참 좋고요.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고 또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라서 짐바브웨에 살기도 좋고 또 복음 전하기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런 나라는 인품도 좋죠. 사람들도 좋죠. 네, 짐바브웨 사람들이 여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온순하고요. 예. 또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온화하고 사람들이 성품이 좋습니다, 목사님. 예.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마음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한 점도 예, 딴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짐바브웨 네. 무슨 짐바브웨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있어서요. 살았던 이야기 좀 네, 들려주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짐바브웨에 왔었을 때는 뭐 언어나 또 생소한 환경들 말하자면 물이나 전기나 이런 것이 한국과는 정말 다른 좀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이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목사님 짐바브웨에 이렇게 2번, 3번 다녀가시면서 CLF 활동도 하고 또 정부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한국을 다녀오신 많은 정부 관계자들, 장관님들, 또 목회자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집을 이사할 때에도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는데 목회자들이 와서 이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었고요. 또 물이 없고 힘들 때에도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어서 물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뭐 짐바브웨에서 너무 편안하게 또 감사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짐바브웨에 가셔서 사시면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바브웨. 처음에 짐바브웨에 올 때 많이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나이도 우리가 출발할 때 제가 50이 넘은 상태에서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출발할 때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몸이 많이 아파요. 짐바브웨에 가서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시면서 김자매 잘 들어. 짐바브웨에 가서 몸이 많이 아프잖아.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면서 짐바브웨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요. 내가 꼭 그래 악당 이야기하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마음에서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 오면서 예.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곁에 계세요? 예, 옆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얼굴 좀 봅시다. 좀 세워주세요. 예. 네.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건강해 보입니다. 사모님. 네. 네네.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가 처음 올 때는 남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여기 어렵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앞에 펼쳐질 좋은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사모님,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짐바브웨 가면 사모님, 목사님 기억하는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에게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짐바브웨 삶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토막 얘기해 주세요. 짐바브웨 어떻게 사셨는지.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오실 때 언어나 우리 선교회는 좀 인쇄기에서 여비도 적고 막 돈이 물질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랬었죠. 근데 그런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이고. 낯선 데가 아는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비자가 참 안 나왔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비자가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예. 비자가 없으면 쫓겨나는 게 일수였거든요. 예. 저희 마음에 비자를 두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아, 예. 하나님 여기서 1년도 아니고 한 달만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가 물질도 부족하고 또 뭐 전기나 물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았지만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보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 또 영혼을 만나러 다닐 수 있었고 형편은 좋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면서 또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 행복했고 그러는 동안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짐바브웨에서. 빅이라고 하는 지금 청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성경학교에 함께 있고 또 그 복음 청년 위에 살려고 구원받았던 저희 이야기 집에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단기 학생들하고 함께 예.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예. 시간이 나는 대로 워크숍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지나가던 청년이 백인들이 여기 사니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예. 또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저희하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같이 살게 됐어요. 아,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식구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 청년이 여동생을 데려오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고 부모님을 데려오면서 저희들하고 함께 사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물론 아프리카식이라 별로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마저도 지을 만큼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 못 됐는데 그 아버지가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집을 지으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 식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같이 일하던 분이 예. 갑자기 교회 지으면서 쓰러져가지고 막 저희도 당황스럽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조금씩 깨어날 때 남편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쓰러질 때 다들 귀신 붙었다, 뭐 저주받았다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네? 들어보니까 너무 이거 복되고 진짜 마음이 제가 사라지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막 교회를 향해서 막 열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교회에 함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꿈 같은 그때 제 마음에도 네, 저의 마음에 언어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언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를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뭐 언어가 조금씩 느는 걸 봤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가 IYF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여기 최고 대학교 학생들이 인턴으로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여학생들만 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사하겠다고 이러면서 인턴 학생들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복음을 전했는데 예. 학생들이 구원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힘이 얻어지고 예. 또 아카데미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20명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 또 기쁨이 생기고 한국에 다녀왔던 공무원들이나 또 카운셀 주니어 학생들이 연결되면서 저희를 곳곳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예. 행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마인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요즘 자주 받아서 여러 지방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아픈 거는 사실 아프지만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 계실 때는 목사님 대부분하고 사모님도 전도도 잘 안 하시고 가정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 나라가 짐바브웨에 가서 훨씬 더 사모님 부지런해졌고 훨씬 더 전도 잘하는 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이젠 남편 일이 아내 일이 따로 없죠. 이제 짐바브웨에 가면 외국에 가면 그렇죠. 예, 서로 복음 앞에 뛰어들어서 살게 되니까 예. 저 같은 사람도 마인드 강연 하러 다니고 정신없이 삽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 우리는 선교사님보다 오늘 사모님께 더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뭐 어려웠던 일들, 현지 대했던 일들, 그건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형편이 좋아서 좋은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있게 해주시고 또 남편이 바깥으로 많이 나갈 때 저랑 또 여기 있는 같은 사모님들이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문 밖에 여기 현지 사모님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닐 때 의자 펴놓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시작을 하면 그분이 현지어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면 처음에 나갈 때는 대문인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막상 나가서 앉아있다 보면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훌떡 지나고 돌아올 때는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형편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 또 소망, 행복을 이렇게 갖게 해주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 사역자님들이 먼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저도 운전을 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랑 같이 형제님들, 여기 남아있는 형제 성교학교 형제님들, 또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또 다른 학교로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러 다니게 되고, 또 부르는 데마다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지낼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행사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돌아올 때는 그 걱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집세를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막 그 일을 저희가 감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참 너무 막막하고 우리가 매번 CLF 할 때마다 이 어떻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나 또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집세가 한두 푼도 아닌데 이 일 앞에 정말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발을 내딛고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물질도 주시고 또 마인드 강연을 갔다 온 곳에서 100불씩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집세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100불 정말 큰 돈인데, 그 나라는 100불 큰 네. 돈인데, 그죠? 큽니다. 저희 네. 여기 형제자매님들 한 달 월급인데 저희가 그 집세는 그거에 거의 100배 넘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걸 볼 때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크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삶도 삶에 집세 같은 큰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또 한국에서 그런 거 다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뒷받침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많을 텐데 참 한국에도 화 안 내고 또 막 짜증 안 부리고 현지에서 적응해 나가셨다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해외나 훨씬 더 가까워지죠. 해외도 많이 네. 싸워요. 아니죠, 이제 해외에서는. 싸울 때도 있지만 싸울 시간이 없지. 싸우는 것보다 복음 앞에 싸우는 일이 크다 보니까 예. 네, 저희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아유, 너무너무. 그 부부가 굉장히 가까워지지요. 네, 목사님. 한국에는 부부가 살아도 그 말도 안 하는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남자들이 여자하고 대화해 보면 생각이 차원이 다르니까요. 아이 뭐 그래 알았다 그래 지낸 남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내외분이 오늘 둘이 딱 마주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두려움도 있어야 하는데 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예. 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야기보다 사모님 이야기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네, 사모님. 이번에 성교학교 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교학교 5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또 사모님이 느끼시는 또 이렇게 또 각별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함께 한국에서 그 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볼 때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처음부터 그 길을 처음 다 보았어요. 와, 저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정말 대단하시고, 또 저희가, 그 일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멀리서 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약속 안에 저희가 있다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도 목사님이 이스타 칸타타 할 때 2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함께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 진짜 저희를 봐서는 아무도 모일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네, 심재훈 선교사님 간증도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50주년 또 성교학교 50주년 기념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이 또 저희 선교의 간증이고
또 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데, 목사님 처음 선교학교 시작하실 때 어디서 선교학교를 합니까? 교회에서. 또 뭘 먹습니까? 목사님도 굶으시면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지. 그러시면서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목사님 선교학교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 안에 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안에 제가 또 제 삶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서 더 깊이 느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어렸지만 정말 가난하고 또 병든 몸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거든요. 저를 전도한 형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전도는 하고 싶었대요. 그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어린 저였는데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선교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 1990년부터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삶을 보면, 그때 목사님이 절망하셨다면 지금 이런 삶이 없을 텐데, 그때 목사님이 가난을 받아들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그때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고, 그때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약속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 50주년 선교학교 50주년 그 영상, 또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 제 영혼에게 큰 축복이 되고, 또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선교 나가니까 부부 사이 더 가까워지지요. 예, 목사님. 네, 이번에 짐바브웨 교회가 이제 독립기념일 행사 귀빈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7일이 짐바브웨 45주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귀빈 초청을 해주셨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지난 여름에 캠프를 통해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신 교육부 장관께서 저희 청년들, 단기 선교사들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초청이 없었습니다. 초청장 없이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가 가보자.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형제, 자네 과감하게 일해라. 과감하게 일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청 없이 우리가 출발하면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초청장 없이는 국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귀빈석이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과감하게 일해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밀어주셔가지고 우리 군유스코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귀빈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지 의상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경비원들이 그냥 막 웃으면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환영해주고, 저를 보면서 당신은 뭐냐 하길래 나는 저 학생들 책임자라고 하니까 격려를 붙이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초청장 없는데도 귀빈석에 들어가서 자리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무대에서 현지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초청장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갔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고요. 올해에는 대통령실과 또 교육부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당당하게 갔고요.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국가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다. 현지어와 영어, 또 이 나라 현지어가 많지만 두 개의 현지어와 영어로 이루어진 3절의 국가 가사였는데요. 그 노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너무 아름답게 또 부르는 걸 보면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 또 그게 전국의 방송을 타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전국에 우리를 알리고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이번에 또 열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작년 한국 월드 캠프 때는 짐바브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죠.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마인드 강연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번 그 월드 캠프 참석하셨던 장관님께서 이 일을 본인이 계시는 곳에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하는 곳마다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난 이번에 한국 월드캠프 우리 직원 이만큼 데려가겠다. 난 이만큼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또 CLF 분들도 자원하면서 올해도 꼭 갈 테니까 데려가 달라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저희로 말미암지 않고 한국의 이 교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또 마음을 더 열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더 하나 은혜를 입은 거는 한국 대사관이 여기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너무 신뢰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 비자를 거의 다 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주시면서 이분들이 또 그대로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가서 월드캠프 이 시간들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오자마자 새벽부터 이 일을 참석하라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 1시간 참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이걸 그대로 옮겨서 짐바브웨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러면서 이 짐바브웨에 오셔서는 진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저희를 계속 불러서 마인드 강연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고, 불렀던 데에서 또 불러주시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가시겠노라고 벌써 나라에 공문을 다 띄웠고 초청장 보내주신 대로 하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저희 앞에 있는 도시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하루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새벽에 하게 되는데, 이 일을 동장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장님이 이런 큰 일을 한다고, 외국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일은 굉장히 큰 거라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의 이 새마을 운동을 보시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우리랑 너무 의미가 똑같다고, 당신들 동해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을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점 이 일이 커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꼭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거고 더 크게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간증하시는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선교사님, 남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께서는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소식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2025년도에 들어오면서 저희 남부 선교사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또 행사를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초청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로 서로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서로 초청을 하고 또 강사로 가고 하면서
직접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선교사들 개개인에게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동료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하고 일하는지 보면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굉장히 또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전도사들 중에도 직접 사역을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돕고 같이 함께하는 젊은 전도사들도 직접 강사로 뛰어들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변화되는 걸 보면서 큰 힘을 얻으면서 또 돌아와 더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왕래하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남부아프리카 사역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배우고 이렇게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짐바브웨에도 몇 달 전에 인근에 있는 잠비아 키트웨의 신강호 선교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 이후에 너무 이 집회가 좋은데 다시 또 강사로 그분을 불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서 또 행사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고 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큰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월드 캠프에 정부 인사들과 교장단 그리고 시 대표 학생들 총 42명이 월드 캠프에 참석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또 이 만남이 새로운 발판이 되어 더욱 힘있게 마인드 강연이 펼쳐지는 짐바브웨 교회 모습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짐바브웨 심재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선교 방문이 있습니다. 다음 주 굿뉴스 스페셜에서는 캄보디아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죠